제가 찾아보니까요, 이스라엘의 가장 흔한 이름 하나가 요셉이라는 이름입니다. 요셉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여러분 있죠? 예. 요셉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자주 쓰는 이름이, 많이 쓰는 이름이 누구라고요? 요셉.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요셉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요.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정말 이렇게 뛰어난 목수였어요. 뛰어난 목수였죠. 그래서 그가 만든 집과 가구가요, 그 동네, 그 마을 사람들에게 큰 쉼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정말 성실하고 훌륭한 목수인 요셉에게 일반적인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있었어요. 자, 아침 일찍 새벽부터 일어나서 동료 목수들과 산에 가서 나무를 막 베었습니다. 도끼로 도끼질을 하면서 나무를 베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직업이 뭡니까? 목수니까요. 그가 정말 그 재료들을 그렇게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잘랐습니다. 도끼질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루틴이 있었는데요.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일찍 퇴근을 해요. 일을 빨리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자녀들과 아내와 식사를 맛있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의 반복되는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또 정말 똑같이 뭐 했을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요, 나무를 하러 어디로 갔습니까? 산으로 갔죠. 도끼질을 했어요. 열심히 도끼질을 하는데요,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그 도끼가 이전부터 말썽을 지기는 그런 도끼였거든요. 그 도끼가 오래되다 보니까 도끼날이 탁 빠졌어요. 빠지면서 날아가면서 옆에 있는 동료의 간자놀이를 찍어버렸어요. 낡은 도끼 자루에서 다큐단이 빠져나가서 간자놀이를 치니까 그 친구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친구는 죽고 말았어요. 아무 소리도 못하면서 비명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실수입니다. 라고 요셉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만든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이야기를 만들었냐?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요셉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시대에 있었던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2절, 3절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정복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받았을까요? 땅을 다 분배를 받았죠. 그냥 땅을 분배받았다, 이 말은 그냥 분배받은 거고요. 땅을 뭐로 가졌냐면 기업으로 가졌어요. 땅이라도 자신에게 몫은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땅과 기업은 달라요. 그 기업이라는 말은요,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몫으로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땅과 기업의 차이는요, 하나님께서 몫으로 주신 것이 뭐예요? 기업이라는 거죠. 아무리 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으면 그게 기업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많은 기업들이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업으로 땅을 받았으니까 뭐 했습니까? 집을 지었죠. 집을 잘 지었어요. 따스하고 좋은 빛도 잘 드는 집을 지었습니다. 이제 집을 지었으니까 뭐 했을까요? 그 사람들은요, 같이 땅을 짓고 잘 살게 되었죠.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요셉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집에서 살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지배하고 있는 법은요, 뭡니까? 동해보복법이에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24절. 눈에는 눈, 이에는 뭡니까? 이. 그리고 피에는요? 피. 그 당시는요, 똑같이 해를 받으면 똑같이 하는 게 그 법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 유가족들은 가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죽었어요. 자신의 아빠가, 그리고 정말 남편이 죽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그 당시 법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보복해야죠. 그게 그 당시 법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의도적으로 한 겁니까? 고의적으로 한 겁니까? 실수로 한 겁니까?
3절에 보면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로 보복자를 피할 곳이 있는데 그게 뭐란 말입니까? 2절에 보면요. 도피성이다 라고. 도피성은 그런 자들이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요셉과 같은 정말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한 자들도 죽을 수도 있잖아요. 와서 죽여버리면 정당해요, 그거는. 그래서 피할 수 있는 그 제도가 뭐라는 것입니까? 도피성 제도라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3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고 도피성이 세게 하라. 자,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자, 여러분, 요단 중심, 그 파란 물줄기가 보이시죠? 다 보입니까? 예. 그 중심이, 그 강이 뭔 것 같습니까? 요단강. 요단 동쪽, 오른쪽 편에 있는 거는 요단 동쪽이고요. 왼쪽에 있는 편은 뭡니까? 서쪽입니다. 자, 도피성이 몇 개 있습니까? 총 6개인데, 요단 동쪽에 몇 개 있어요? 3개. 그리고 요단 서쪽에 몇 개가 있습니까? 3개. 총 6개가 골고루 나뉘어져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하냐면요. 바로 골고루 나눴다 이 말은요. 누구든지 그런 일이, 요셉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먼 데 있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루 만에 갈 수 없죠. 그런데 골고루 나눠져 있다 보니 어디에 있든지 30km, 40km 안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안에는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였다는 것입니까? 도피성이었다는 것이죠. 6군데 이렇게 30km, 40km 골고루 요단 동편, 요단 서쪽 골고루 이렇게 균등하게 나누어 둔 이유는요. 누구든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서 죽게 되는, 그런데 잘못하면 누구한테 죽습니까? 자신의 가족들에게 죽는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정말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잖아요. 고의로 했는지 실수로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6군데의 도피성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35장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이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피성에는 이스라엘 사람만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누구도 갈 수 있다고 하고 있죠? 타국인, 거류하는 자까지 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요. 남자만 갈 수 있습니까? 여자도 갈 수, 뭐라고 하겠죠? 분홍색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자. 그러면 남자, 여자 다 포함이에요. 그리고 또 성인들만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모든 자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아이들까지도.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도피성으로 갈 수 있다. 죄 지은 모든 사람이 도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도피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어디서든 은혜의 자리로 즉시 피할 수 있도록 만든 은혜의 장소가 어디인 것 같습니까? 도피성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는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가 임재한다는 것을 꼭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은혜는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교회와 나와도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어디 있다고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느낄 뿐이에요. 그 은혜는 가까이 있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도피성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나누어질지 누구든지 정말 성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또 이렇게 정말 어떤 사람이건 간에 남자만 뿐만 아니라 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었듯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렇듯 우리 가까이 있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이 온 것이 아니라 누가 도피성으로 갔습니까? 죄인이요. 또 죄인이 왔다가 그곳에서 재판을 끝내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이 실수로 했구나 라면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곳이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두자입니다. 두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도피성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는 의로워서 교회에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런 곳으로 다시 회복하고 치유돼서 남들을 또한 도울 수 있는 자로 불러진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 그런데 교회 온다고 다 천국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교회 댕긴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 댕긴다고 은혜 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야지 정말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을 때 교회에서 정말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나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믿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허물과 정말 죄로 덮여 있는 정말 많은 것들로 죄의 열매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기 연민, 슬픔, 자기의 존재도 몰라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다 그게 뭐로부터 오는 거냐면요, 죄로부터 와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고 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냥 긍정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거야,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믿으십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건 믿으십니까? 무엇보다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내 삶의 주인임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거는요, 우선순위가 누구여야 됩니까?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혹시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때는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혹시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게 제 본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양중앙교회가요, 우리 성도의 도피성, 그리고 또 누구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도 도피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도피성과 같이 죄인이 와서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정말 의롭다 여겨주심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남들을 살리고 나도 살고 모든 사람이 우리 가정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 하양중앙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인생이 막막할 때 절벽에 서 있는 것 같이 정말 낭떠러지 같이 느껴지는 그런 삶이 있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그런 슬픔이 있을 때, 교회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도피성이 되어서 정말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온전히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그런 곳이 바로 어디라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 도피성이신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도 안 믿고 교회가 나가본 적도 없지만 교회만 오면 숨이 쉬어지기 시작해요. 아, 숨이 트이는 것 같아요. 뭔가 정말 막힌 것 같았는데 교회에 오니까 정말 그 내 숨이 쉬기 시작해요. 그것이 뭐냐면요,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읍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기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도피성에 처음 이렇게 도망자가 왔을 때 한 일이 뭐냐면요, 문어기, 문 앞이죠. 정말 그 성읍에 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누구에게 말을 합니까?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힘들 때 털어놓는 것만으로 해도 뭐가 됩니까? 위로가 되죠, 여러분. 그런데 그 도망자가 자신이 하지 않았어요. 도끼가 날아가서 사람을 간자놀이에 꼽힌 거예요. 실수죠. 물론 실수도 이렇게 책임이 따르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털어놓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그 도망자는요, 정말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도피성 문어기에서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건을 세세히 말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억울함과 아픔을 편견 없이 말할 수 없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네가 잘못했다라고 말할지라도 아마 그 장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힘듭니까? 잘 오셨습니다.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도피성에 잘 오셨습니다. 그러한 곳이 어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 하양중앙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손가락 할지라도 참 힘들죠. 사는 게 힘들죠. 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함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과 똑같아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정말 비난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요. 정말 자신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수했지만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얼마나 힘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하양중앙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가 여러분 도피성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요, 도피성의 역할을 해야 돼요. 죄인이 와서 정말 회복하고 치유가 돼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곳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교회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거는요 누구 탓도 아니에요. 나 자신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사 때문이고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남 탓하지 마시고요. 나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윗이 다윗의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훌륭하고 학식이 높고 돈이 많은 사람을 보내주어서가 아니에요. 그에게 아둘람굴에 그게 있을 때, 피해 있을 때 누가 왔습니까? 2절에 보면요, 환난당한 자, 또 뭐 누가 왔습니까?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왔어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었을 것 같습니까? 숨을 쉬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치유가 되었어요.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세우는 동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잘못 나가고 있는 게 뭐냐면 뭔가가 있는 사람을 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지금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할지라도 정말 우리 교회가 도피성이 되어서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둘람굴처럼 회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여러분 더욱더 섬기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가족만, 자기 자신만 챙기는 게 아니라 이것도 좀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그게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목적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울꽃이라는 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여러분, 이 시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 시를 들었는데요, 울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는 곳이 돼야 돼요. 교회 와서 실컷 우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 절대로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2년 동안 지켜보면서 우리 교회 사람들 참 울음을 절제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예배 드리면서 눈물이 나면 우십시오. 울 때가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울어야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죠. 그래야지 회복된다고. 내가 숨을 쉰다고요.
살아난다고요. 교회 와서 우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예배 그 목사님, 청년부 목사님 말씀을 전하면요. 어찌 그리 눈물이 나는지요. 그래서 앞에 앉아서 다른 사람 부끄러워서 제일 앞에 앉았어요.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계속 울었어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진 형제 자매다, 자매. 형제가 아니다. 자매다. 맨날 우는 거예요. 한 3년을 그렇게 계속 울었어요. 그러니까 숨이 쉬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는 곳입니다. 와서 울 데가 없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울 데가 없어요. 교회 와서 울 때 숨이 쉬어지고요. 살아나고 회복됩니다. 치유됩니다. 우십시오. 교회 와서 우십시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20장 6절, 민수기 35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여호수아서 20장 6절입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네. 28절도 같이 읽을게요.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높이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느니라. 자, 여러분, 죄인이 완전히 오늘 여호수아서 20장 6절과 이렇게 민수기 35장 28절 같은 내용인데요. 그 죄인이 완전히 자유를 얻는 때는 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예, 28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중간에 보면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소유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 누구가 죽은 후에요?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그리고 앞으로 6절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후에 죽기까지, 그 후에 노란색 다 보이시죠?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재판이 끝나고 고의가 아니라고 이렇게 여겨지면 도피성에 머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정적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또 도피성을 나와서 지나가다가 그 가족들을 만나서 죽어도 그건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대제사장이,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어떻게 얻는다고요? 자기 성읍으로 완전히 자유한 몸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 6 도피성 안에 있던 모든 자들이 어떻게 무엇을 얻는다는 것입니까? 완전히 자유된 신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도피성 안에서 여러분 그 대제사장이 뭘 짊어진 겁니까?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것이에요. 온 사람들이요, 그 6 도피성에 있던 그 사람들이요, 누가 그 사람들의 죄를 누가 지고 죽었어요? 대제사장이 짊어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깊이 묵상해 보면 누가 보입니까? 보이십니까, 여러분? 누가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도피성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진짜 도피성인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함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도피성은요, 신약에 오신 그 정말 예수님이 오신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우리가 정말 도피성, 교회인 도피성에서 만나야 할 진짜 도피성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도피성인 교회에 오셔서 만나야 할 분은요,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런데 도피성에서 그렇게 대제사장이 죽고
나서 자유를 얻은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유를 얻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PPT 한번 넘겨주실까요? 넘겨주세요. 예.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27절 히브리서 7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분께서 완전히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자,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죽음으로 일시적 자유를 얻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돌아가다가 가족을 만나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사람이 살인자가 되겠죠. 이제 자유의 몸이 됐는데도 그 사람을 죽이면 그 죽인 사람이 살인자가 돼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자유는요, 정말 항상 지켜주시고 세상 어디에 있거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바로 그 자유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도피성에서 나갔던 그 집으로 돌아가는 자유가 일시적인 자유였다면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진짜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에게는 뭐가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영원한 자유가 주어지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셔서 도피성으로 밖에 나가서 지켜주지 못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야지 우리는 숨 쉴 수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자유를 누리며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계속적으로 설교하지만요, 주제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 만나십시오. 예수님은 잘 믿으십시오. 그게 우리를 온전한 자유, 영원한 자유로 인도하는 길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요,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나의 도피성 되십니다. 일시적인 도피성이 아니라 영원한 도피성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영생을 누리도록 살 수 있게 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시는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